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의 삶과 거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1차적으로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영적인 관점을 보는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관지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사실 예수님 이야기 없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글을 기록하셨다라고 믿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선 내용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시간의 중반 이후까지 앞선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부터 해석이 되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폭력 사건으로 애굽을 도망쳐 나갈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디안에서 살아온 세월이 또 40세였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나이가 80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에게 제일 두려운 인물은 애굽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라 했지만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하면서 보여주신 일이 이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안 잡아보셔서 모르죠. 저도 그렇지만 머리를 꽉 잡아야 뱀이 힘을 못 쓰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물죠. 근데 순종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을 때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죠. 아직도 못 믿어요 모세가. 그래서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했더니 손이 하얗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해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손이 온전하게 돌아온 겁니다. 보았느냐?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세가 이제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순순히 들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들도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가서 일해. 너희들도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기존에 있던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은 일하도록 장갑을 줬다면 이제 장갑도 안 주고 그냥 막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마찰이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나가게 하시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신다고 했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로 왕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다가 중반 넘어가니까 아우 내가 못 살겠다, 내보내겠다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치고 내보내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맞이하고서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12장 30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지고 가면서 나를 축복해라. 더 이상 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결국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묶어놓고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나를 묶어두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묶여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결박을 다 풀어내고 이것이 떠나갔을 때 우리 마음의 심령의 말씀과 기도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굽 왕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손목을 더 세게 붙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애굽 왕의 손목은 힘이 풀리게 되잖아요. 더 강한 손이 손목을 붙잡으면 그 손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잡은 걸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풀려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손목을 붙드시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두려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악한 세력이 다 풀어놓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장 37절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명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명쯤 된다. 여러분, 이 인원이 광야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보셨어요?
이거는 웬만한 도시보다도 큰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처음부터 대열을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내지 않고 소와 양과 짐승들도 다 내보내잖아요. 그 행렬이 얼마나 길고 또 시끄럽고 막 그렇겠어요. 이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급적 빠르고 쉬운 길을 가야 됩니다. 가까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을 떠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는데 빠른 길이 있어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성경을 앞으로 와서 1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이 땅을 통과하면 빨라요. 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굽다 왔어요. 농사일 하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 갑자기 어느 밤에 애굽을 떠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된다 말하면 분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탄성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전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따라 행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할 즈음에 이제는 시험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피할 길을 내사 돌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감당케 하시는 시험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항상 헷갈려요. 서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이건 성경 퀴즈에서나 나올 문제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기둥이 됐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곳까지 다 비춥니다. 제가 어느 그 그림에서 보니까 맨 앞에 불이 솟았어요. 그러면서 200만 명까지 이렇게 기역처럼 딱 끝까지 이렇게 휘어지는 그 불의 모양을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불기둥이다. 높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낮게 있으면 다 죽습니다. 너무 높게 있으면 또 이게 그 효과를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당하게 불기둥을 세우시는지 그리고 구름기둥도 그와 같이 세우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없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습은 다르지만 저는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기둥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순히 바로가 내보냈지만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애굽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둘 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직 이들의 입에서요, 믿음의 선포가 나오리라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요, 은혜를 먹고 자랄 때예요. 아직은 믿음을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서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믿음으로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가장 능동적인 자세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면서 몇 가지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되는 이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 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 그 이상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애굽 군대의 몰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줄 알았죠? 갈라지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큰 동풍이 막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바람에 못 이겨서 이 물이 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쫙 갈라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뒤에서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14장 21절 22절입니다.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마치 뭐 좀 비유는 그렇지만 우리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같아요. 여러분 드라이기 켰다고 해서 머리가 다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기신 분들은 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께서요, 동쪽 큰 광풍, 이 큰 바람을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막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예, 가르마가 타지듯이. 그러면서 그 물이 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물이 벽이 되지만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는 다시 강한 물이 됩니다.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지만 악한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래 빨리 나가라, 나를 축복하고 나가라 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후회하게 하셔서 뒤쫓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바로가 처음처럼 그냥 내보내서 아무 일 없었으면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만 걱정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피가 마르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더 힘겨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악의 이름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계에 흐르는 영적 저주나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가끔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양쪽에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물에 완전히 잠그게 하시려고 뒤쫓아오게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의 이유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완전한 몰살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흐르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악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럴 때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할 것이다.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신대요. 여러분 16장 4절 말씀입니다. 16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뭘까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어떤 율법을 준행하는가? 뭐 나가서 일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라. 왜? 다음 날은 안식일이므로 일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거둘 수 없어요. 내리지도 않아요. 그것을 행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에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6일을 책임지시고 그 다음 날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입니다. 물.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선 구절 17장 1절 하반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한대요. 마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물을 다 마신 그 상태, 그때예 르비딤에서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돼서 그들이 괜히 전쟁을 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탄성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투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전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어왔고 많은 짐을 들고 걸어가는 중이라 더 힘이 빠졌어요.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여러분 안반수 드셔보셨어요? 지금 이들은요 바로 직전에 안반수를 먹고 왔잖아요. 반석에서 흐르는 물. 얼마나 몸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전쟁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상식에서 벗어난 전략을 세우잖아요.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어요.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서 산 밑에 가서 아말렉과 막 전쟁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손을 내리다, 이 내린다는 뜻이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손을 내린 게 아니라 쉬게 한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린 것은요 기도를 쉰 것이고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하반절 말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목적을 두고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앞으로 치를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많은 전쟁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까지도 다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여정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데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 싸우는 전쟁이 중요한데, 산 밑에서 싸우는 전쟁의 판가름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산 밑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일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고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일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혹 나는 믿음과 일상을 구분한다 해도 말씀을 볼 때는 믿음,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 정말 기도할 때는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나의 일상이야 라고 구분을 줘도 사단은 절대 구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으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저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니까요. 24시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에 맞춰서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 전쟁인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늘 깨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날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서 있도록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영적 싸움인지 영적 전쟁인지 있어도 승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서 맨날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한쪽의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은 말씀도 믿음도 때로는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악한 두 법이 있습니다. 맨날 싸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과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하면 우린 또 지는 겁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 제 마음에 악한 법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다 온통 우리의 일상,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삶이 중요합니다. 저도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요. 그 삶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늘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앞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 만나로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난받을 때 바로 직전에 보니까 쓴 물을 변하여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시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사실 광야에서 지나가는데 뭐 그렇게 화려한 옷이 필요하겠어요? 옷이 좀 견고하면 괜찮잖아요.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입고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느 상표인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아말렉 전투가 있기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힐 것 다 책임지셨어요. 봐라, 내가 다 책임지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된다.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싸웁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성실과 책임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욕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앞서니까 우리는 맨날 산 밑에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지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삶이 곤고합니다. 영적인 승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이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을 그 돌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론과 훌의 이 시선도 모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신기하죠? 전쟁을 봅니다. 이길 때,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의 시선이 산 밑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모세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산 밑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지는 광경을 보고 그들도 내려가서 싸우겠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든가 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시선은 모세의 팔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도울 수 있을까? 산 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가 영적 기력이 모자라서 또 기도를 내려놓을 때 그의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 산 밑을 자꾸 쳐다보고 산 밑에 내려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이 같은 곳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은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선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야 돼요. 봐라,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니? 너는 못하는 거 내가 하게 하지 않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널 인도하는 거 보이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입을 옷 걱정하지 마. 너의 삶, 생활 걱정하지 마. 왜 너는 생활 때문에 너의 생명을 놓치니? 생활은 내가 다 책임진다. 너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산 밑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산 위에 그 모세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산 위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야 됩니다. 1대1이에요. 똑같이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